자, 오늘 창세기 33장 18절부터 34장 31절까지 숫곳에 집 짓고 세겜에서 밭을 산 야곱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땅은 에서를 만났었던 그 땅은 아직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요단 동편이었었죠. 요단 동편에서 숫곳에 이르고 있었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숫곳에 있다가 세겜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장면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조단, 요단 동편에서 시스조단,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하고 그 입성한 성읍 이름이 오늘 세겜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돌아가는 것을 뭐라고 오늘 표현했냐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렀다라고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평안히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을 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8장의 이야기를 지금 상기시키려고 평안히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야곱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는 야곱의 서원이 등장을 하거든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기도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밧단 아람으로부터 그 아버지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평안히 야곱이 돌아온 사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특별히 특정해서 일부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세겜 땅에,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는 세겜 땅에 오늘 계속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이미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부터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고 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서 화해하게 하고 그 형이 아우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함께 세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끝까지 거부를 하죠. 내 종 중에 며칠 남겨둬서 그러면 친히 보호해서 그럼 데리고 오게 하겠다라고 호의를 베풀었는데 거기도 극구 만류하면서 사실은 세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에서가 마음을 또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죠. 그 땅에 계속 거하고 있었던 야곱의 모습을 먼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에 17절에 보면 그 야곱이 에서와 만나서 헤어진 그곳,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 숫곳이라고 하는 게 여기 보면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다고 했죠. 그 우릿간이 숫곳이란 말이에요. 숫곳. 그래서 그 땅을 숫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야곱의 일정을 보면 야곱이 지명을 지어준 것이 앞에 숫곳이라는 이름을 짓기 전에 세 차례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28장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는 줄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라고 해서 베델이라고 짓죠.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 에서를 만나기 전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두 군대 진영, 그걸 의미하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그 이름을 짓죠. 그리고 천사와 씨름을 하고 나서 이게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을 보고도 내가 죽지 않았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로 브니엘,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모든 이름들을 지을 때는 다 하나님과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지키고 있는 사실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해서 그 앞에 지어준 이름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연관 있는 지명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오늘 숫곳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죠. 하나님은 아예 등장을 하지 않죠. 그곳에 의미를 가지고 지금 숫곳이다라는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숫곳의 의미는 우리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숫곳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번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지었는데 지금까지 끌고 온 때도 많았지만 훨씬 더 많은 부를 축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동받아서 그곳을 우리다. 이게 다 내 동물들, 내 짐승들을 갖다가 내 가축들을 치는 우리간이다 라고 그 지명 자체를 아예 지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부를 쌓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야곱은 숫곳에서 엄청나게, 요즘 말로 하면 비즈니스가, 사업이 번창했기 때문에 숫곳을 떠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그곳에 우리간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지역 자체를 우리간이라고 이름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에 가지 않고 또한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에 가지 않고 숫곳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여기에 특정하게 여기도 표현을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는 표현을 했죠. 원래는 하나님이 그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원래는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야 될 야곱입니다. 왜? 하나님이 20년 동안 신실하게 그를 보호하시고 에서로부터도 그를 살려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당연히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 자신이 서원했었던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야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 야곱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 숫곳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쌓고 집을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 우리간을 세웠다. 그리고 그가 머무르고 있는 그 땅 전체를 우리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간이라고. 우리간. 우리간 누가 사는 곳이죠? 짐승이 살고 있는 곳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짐승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숫곳, 짐승떼가 살고 있는 곳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짐승떼가 살고 있는 곳에 살면서 그곳에다가 집을 짓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죠. 이게 지금 야곱의 실체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이 지켜줬다라는 사실을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에서가 마음이 풀린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마음을 뒤바꿨다라고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잔머리 썼잖아요. 자기 자신이 잔머리 쓴 게 잘 먹혔다라고 착각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에서를 만났을 때 자기가 잔머리 쓴 것들을 하나하나 에서가 다 지적을 해주거든요. 자기의 이 가족들을 세 떼로 나눠가지고 나아가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들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떼가 나와서 인사하고 두 번째 떼가 나와서 절하고 세 번째 떼가 나와서 절하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에서가 내가 만난 바 그 앞에 네 모든 짐승떼들은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그 짐승떼도 자기가 그냥 한꺼번에 보낸 게 아니고 선물 공세로 세 떼로 나눠서 보냈죠. 그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다 내 주를 위해서 내가 드리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의 이런 반응들을 통해서 야곱은 이게 먹혔구나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신실하게 인도하셔서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로 평안히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오게 했구나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머리를 참 잘 썼다 하고 생각할 가능성이 농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잔머리로 이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형 따라서 세일로 가지도 못하는 것이고, 굳고 여러 변명을 대면서 그 땅에 남은 거예요. 남았는데 어떻게 되냐, 너무 장사가 잘 되고, 속된 말로 너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좋죠. 그러니까 그곳에 집을 짓고 그곳에서 대부로 살고 있는데, 그곳을 우리간, 그렇게 살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짐승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돈 잘 벌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짐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러니한 거죠. 자기는 그 우리간을 지은 것들이 너무 좋고 우리간이 아마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을 우리간이다, 야곱이 그곳을 우리간이라고 부를 정도로 엄청 프라이드 있게 지었는데, 사실은 속뜻은 야곱이 짐승 같은 거예요. 짐승.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죠. 그게 1차적으로는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죠?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가죽,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가죽옷을 덮어 쓰고 있는 모습이 선언이라고 그랬죠. 너는 지금 짐승이 되어버렸구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 오늘 본문에서는 짐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을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나서에서 짐승들이 회개하고 오는 장면은 이방인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방인과 똑같이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야곱의 생각은 어떨까요? 잘 먹고 잘 산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목축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가나안 땅 세겜 땅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곳에서 풀을 계속 뜯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짐승떼들을 데리고, 가축들을 데리고 아마 풀 뜯을 곳을 찾아서 들어갔는데, 이 세겜이라는 곳도 사실 엄청 좋은 땅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세겜에 이르러서 그곳 성읍 앞에서 이제 장막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장막 쳤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를 주고 사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곳에서 또 이름을 짓죠. 뭐라고 짓냐면 엘 엘로헤 이스라엘.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지금 세겜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숫곳에서도 그렇고 이름을 지어주는데 사실 하나님이 등장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숫곳이라는 이름을 지어줬고, 세겜에서, 세겜 보니까 좋거든요. 그곳에서 밭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밭을 산 것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이 누구죠? 자기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야곱은 지금 숫곳에서 성공하고, 그리고 또 세겜 땅, 또 좋은 땅에 이르러서 또다시 번창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나의 하나님이구나. 창세기 28장에 당신이 나를 평안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면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당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오늘 자기 자신이 평안하게 돌아오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당신이 이스라엘은 이제 자기 이름이잖아요.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마치 보면 서원대로 그 이름을 짓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 같죠?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세겜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숫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랑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야곱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부자가 되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러니까 베델로 안 올라가고 계속 세겜과 숫곳에 진치고 있는 거예요. 몇 년을 진치고 있었을까요? 오늘 디나 사건이 등장하잖아요. 디나는 레아가 7명의 자식을 낳잖아요. 6명의 아들과 그리고 막내딸 디나 7명의 자식을 낳는데 디나는 7째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있었잖아요. 레아를 취한 게 7년 지나고 나서입니다. 그럼 8년 차부터 자식들이 태어나는 거죠. 그럼 7명이 연년생으로 다 7명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렇죠? 7년 지나고 그리고 7년 전 14년이 지난 거죠. 그러면 20년째 떠났으니까 이 연년생으로 다 태어났다 하더라도 디나의 나이는 하란에서 돌아올 때 6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연년생으로 안 낳죠. 제가 봤을 때 연년생으로 다 낳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4명 아들을 낳고 그 다음 출산이 없었다라는 공백 기간도 있고 매년마다 사람이 애를 낳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면 보통 하란을 떠날 때의 디나의 나이를 2살, 3살 이야기를 한다고요. 아니면 아예 갓난애기일 수도 있고. 그때 하란을 떠났는데 지금 오늘 34장 본문에 의하면 이 디나가 어느 정도로 성장했습니까? 강간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본 이 소녀를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보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성을 일컫는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성 결혼 정년기가 몇 살입니까? 당시 아무리 어려도 성인식 15세 유대인들 한다고 치면 15세 이상이잖아요. 그럼 지금 숫곳과 세겜에 몇 년 동안 머무른 거예요? 10년, 15년. 아예 움직일 생각이 없는 겁니다. 왜요? 잘 되니까. 그리고 잘 되고 있는 거, 하나님과 약속, 하나님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은혜, 이런 것들을 싹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이곳에 원하는 것, 이 땅의 것, 육신적인 부를 쌓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지금 야곱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엘이라고 하는 건 가나안의 신이기도 하거든요. 영어로도 가시라고 하면 가시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냥 귀신도 가시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하나님이 지금 나랑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진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성경에서는 사람이 두 주인을 절대로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세상의 만몬과 그리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 떠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인해서 산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전부 다 이거 걱정하고 거의 100% 만몬신에 붙잡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자기가 그 만몬신에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그 만몬신이 자기에게 축복을 주면 그게 하나님이 줬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축복받은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만몬을 섬기는지를 잘 몰라요. 혼동스럽게 우상숭배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영적인 상태가 그 상태란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들 잘 풀리니까 베델의 언약은 싹 다 까먹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집회들, 부흥회, 간증 집회 이런 내용들 보면 전부 다 이런 오늘 지금 야곱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엘로헤 이스라엘 이런 이상한 하나님을 기독교가 섬기는 하나님인 줄 알고
이런 이상한 신을 예수인 줄 알고 그 예수 믿는 건 줄 알고 착각하는 설교가, 착각하는 간증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34장의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을 수 있죠.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허용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허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억지로 디나를 끌고 가고 억지로 강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디나도 자기의 죄성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거고 세겜도 자기의 죄성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건데 하나님이 막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놔두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전적으로 죄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야곱 마찬가지입니다. 10수년을 가만히 놔두면 그 가운데 이제 이만큼 부자 되고 이만큼 먹고 살았으니까 베델로 올라가야지 절대 생각 못 합니다. 10수년을 그렇게 살아도 잘 먹고 잘 살 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뜻을 품은 대로 일들이 잘 풀릴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고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계속 죄 가운데 걸어가고 서 있고 앉아버린단 말이에요. 시편 1편에서처럼. 그래서 오늘 야곱이 계속 그 죄 가운데 아예 집 짓고 밭 사고 거기에 주저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디나 사건을 허락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34장 1절에 보니까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보러 나간 게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디나가 그 땅의 딸들 가운데에서 보이기 위하여 나갔더니, 이게 능동으로도 되고 수동으로도 되는데 번역이요, 수동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동으로 돼야 그 딸들 가운데에 이게 말이 돼요. 그 영어로는 among이라고 그러죠. among women's. 그 전치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딸들을 보러 간 게 아니고 그 딸들 가운데에 지금 본다, 보이기 위해서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이기 위해서 나갔다라고 하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미국 펜실베니아에 가면 그 메노나이트들의 후손이라고 그러는데 아미시 마을이라고 있어요. 그 아미시 마을은 전기 쓰지 않고 지금 우리들이 쓰고 있는 모든 과학 문명, TV, 라디오 이런 거 전혀 쓰지 않고 모든 것들 다 수동으로 삽니다. 왜? 이 지금 문명 발전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자기들끼리 농사 짓고 옛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 펌프로 물 길어서 먹고, 그 다음에 전기 같은 거 필요하면 전기를 갖다가 나라에서 주는 거 그거 끌어다가 쓰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막 페달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밟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특별한 일 있으면 쓰고 아예 전기도 안 써. 촛불 램프 같은 거 쓰고 그러면서 모여 살아요. 옷도 검은 거, 하얀 거 이런 것만 입고. 그거 완전히 구식이죠. 그거 우리에게 볼거리죠. 가면은 자기들이 손수 오르가닉이죠. 완전히 기른, 유기농, 손으로 만든 옛날 방식대로 만든 빵, 잼 이런 것들 판다고.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 보면 되게 구경거리가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남자, 여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나눠놓고 살겠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 함께 자라질 않아요. 아예 따로 분리를 시킨다. 그럼 어떻게 결혼하냐? 남자들이 예를 들면은 농구하고, 농구가 아니지, 남자들이 나와가지고 이 공 가지고 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날이 있어. 그거 하면 여자들이 나무 뒤에 숨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남자 괜찮다. 그리고 여자들이 이렇게 노는 날이 있어. 그럼 남자들이 와가지고 보고 저 여자 괜찮다. 이런 식으로 18세가 되면 전부 다 세상으로 내보냅니다. 1년 동안 살게 만들어요. 세상에 나가서 살아봐라.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고 세상 좋으면 세상 방식 따라가서 살아라. 근데 만약에 세상 방식 싫으면 우리에게 와라. 그럼 이 촌놈들이 전부 다 도시로 나가요. 나가서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죠? 사기 맞겠죠? 이 험한 꼴 당하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90몇 % 전부 다 돌아온대요. 그래서 누구랑 결혼하냐? 그 뒤에 나무 뒤에 숨어서 봤었던 남자, 나무 뒤에 숨어서 봤었던 여자,
이렇게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 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 농촌 마을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막 고싸움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남자들, 힘센 남자들 보여주고 그런 거 보면서 막 처녀들이 설레하고 그런 마을들이 비슷한 거예요. 지금 레아가 그 땅의 딸들처럼 보이기 위해서 나갔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보이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니고 누구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세겜의 아들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나간 거란 말이에요. 한 번 나갔을까요? 저는 한 번 나갔다고 생각 안 하는데요. 그런 파티가 여러 번 있겠죠? 여러 번 돌아다녔겠죠? 그러다가 누구의 눈에 들어왔습니까? 그 세겜, 하몰이 그곳의 추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추장이 아니고 왕입니다. 그 지역이 도시국가의 왕이에요. 왕의 아들, 왕자죠. 왕자에게 눈에 띈 거예요. 그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렇죠? 요즘에도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어요. 클럽, 멋진데 이런데 여자들이 차려입고 가죠. 뭐 하려고요? 돈 있고 잘생기고 괜찮은 남자에게 꼬임 당하려고. 그렇죠? 나가서 부킹하고 나가서 좋은 남자 만나고 재벌 2세면 진짜 좋고 왕건이죠. 그거는. 그걸 노리고 나갔는데 딱 걸렸네. 비슷한 거란 말입니다. 완전히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이 딸 디나를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죠.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요게 해석된 건데 본문은 강간했다라는 표현 자체가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그녀를 보고 그녀를 데리고 그녀를 취하고 그녀와 누웠고 그로 인해서 마지막에 욕되게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건 이제 굴욕감을 줬다라는 표현도 되는데 굴욕감을 줬다라고도 표현되고 그게 안나라고 하는 건데 화답하다, 응하다라는 답도 돼요. 제가 봤을 때 많은 이 해석들과 설교들에서 여기서 강간당하고 억지로 그럼 막 욕보였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로 거기서 한눈에 이 세겜이 디나에게 반해서 같이 동의하에 잠자고 그리고 같이 화답해서 썸씽을 일으킨 거예요, 사실은. 이 일 자체를 5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더럽혔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도 강간하다, 억지로 이런 걸로 이제 유해랑 같이 해석이 되는데 그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도 탐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탐해라고 하는 거는 막 강간해서 욕보이고 더럽히고 그게 아니에요. 탐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서 쓰일 때 반드시 어디서 쓰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건 디나가 생각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종교적인 의식적인 관계에서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지 그가 강간을 해서 욕을 보여서 더럽혀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게 된 것이 강간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쌍방간의 합의하에 의해서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일어난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강간 사건이 아니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타락한 이게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있었던 사건이랑 똑같은 표현들을 사용을 한다고. 창세기 6장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해서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죠. 여기 보면 똑같은 표현들이 등장을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딸이었던 야곱의 딸이니까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언약의 이 대가운데 있었던 디나도 세상 남자를 보고 완전히 눈이 뒤집혔고 세상 남자도 하나님 딸 보고 눈 뒤집혔고 서로 맞아떨어져 가지고 일어난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세겜은 디나를 안 버려요. 그렇죠? 너무 사랑하죠. 그래서 결혼을 끝까지 하고
책임지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디나는 어디에 있어요? 세겜네 집에 계속 있어요. 나중에 보면 등장을 하거든요. 오지도 않아요. 그렇죠? 이미 결정 다 된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아버지에게 이 소녀를 사랑하니까 나에게 아내로 맡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세겜의 그 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몰이 이제 이 야곱을 찾아오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6절에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 강간하여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그걸 행했다라고 하는 건 후대에서 쓴 거예요, 사실은. 아직 이스라엘은 민족이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부정한 일이 맞습니다. 정결치 못한 것이 맞아요. 근데 디나 본인에게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반응, 야곱의 반응을 보세요. 5절에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히 있었다라고 하죠.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건 야곱이었는데 야곱은 듣고도 잠잠히 가만히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몰이 와서 야곱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때 이제 그 아들들도 돌아와서 그 사실을 듣게 되죠. 자, 야곱의 반응을 보세요. 지금 딸이 이런 일을 만나게 됐는데 그 일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도 보이지도 않고 심히 노했다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그 아들들은 근심하고 심히 노했다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야곱은 아무런 표현이 없죠. 야곱이 요셉을 잃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짐승에게 죽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고 슬피 울고 밥은 먹지 않고 위로를 하려고 해도 위로를 받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딸이 지금 이 일을 당했을 때는 야곱은 어떤 상태예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무덤덤하죠. 야곱은 지금 다른 생각이 있어요, 사실은. 하몰과의 대화를 보세요. 하몰이 이 일을 해결하고 이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원래 어디에 집 짓고 있었죠? 요단 동편에. 거기서 지금 세겜에 왔더니 세겜 좋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세겜의 추장이 여기에서 너희가 땅 취할 것들 다 취하고 여기서 장사 마음대로 하고 여기에서 자유롭게 거해라. 기업을 여기서 얻어라. 우리가 같이 통혼도 하고 사돈지간 돼가지고 같이 잘 살자라고 하니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 그 디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아들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겜이 이야기가 먼저 나오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야곱이죠.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다 주겠다. 사실은 이 딸을 결혼시키면서 뭘 얻어내려는 거예요? 큰 혼수, 큰 재물, 그리고 이 땅에서 마음껏 기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번창할 수 있는 것들을 얻어내려는 거죠. 이 기회를 삼아서. 라반이랑 거의 똑같죠. 라반도 자기 딸들을 통해서 그거 취해내려고 사실 이용해 먹었잖아요. 라반만 욕할 게 아닌 게 야곱도 똑같은 쓰레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이 협상 딜이냔 말이에요. 야곱이 아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흡족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야곱이 화를 내고 야곱이 이 성내는 장면 자체가 아예 등장을 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이거 깨지게 됐을 때 막 화내죠, 사실은. 화가 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벌써 속였다라는 게 등장하죠. 아버지가 아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야곱이 옛날에는 아버지를 속였었죠. 이제 그 아들들에게 또 속는 장면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메멘토예요.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에 돌아와서도 또 앞에 일이 똑같이 또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왜 그럽니까? 야곱은 아직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었는데 말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야곱도 아니란 말이에요. 야곱은 그저 이 땅에서, 세겜에서, 숫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번창하게 되니까 그거에 취해서 베델의 약속은 다 까먹고 하나님께 서원한 거 다 까먹고 그냥 이 땅의 힘으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35장에 보면 얼마나 야곱들 가운데, 야곱 족속들 가운데 얼마나 우상들이 많아요, 사실은. 하나님 섬긴다면서 하나님 통해서 육신적인 축복들을 다 얻어내고 그게 하나님 잘 섬기고 축복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할례를 가지고 이들에게 딜을 합니다. 거짓말로 딜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만약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 이건 우리에게 수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할례를 다 받고 우리와 똑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고 함께 거주해서 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이 좋게 여겨서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다. 왜죠? 그 야곱의 딸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읍 사람들에 가서 설득하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설득하죠?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이 하몰과 세겜은 또 다른 속셈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하나가 되면 우리가 더 부강한 민족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곱은 야곱 나름대로 속이고 있고, 야곱은 야곱 나름대로 이 땅의 육신적인 것들을 취하려고 하고 있고,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의 아들들 나름대로 거짓말해가지고 몰살시킬 그런 살육의 계획들을 세우고 있고, 하몰과 세겜은 그들 나름대로 이것이 장차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어떤 이득이 있냐, 자기 취할 이득들 취할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가서 말할 때는 디나 이야기는 쏙 빼먹죠. 내가 디나를 갖다가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개인적인 그런 사정들은 쏙 빼고 마치 이게 우리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이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있죠. 이 다 부도덕한 사람들이에요. 야곱도 그렇고, 그리고 디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도 마찬가지고, 하몰과 세겜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죄예요. 뭘 보여주는 거냐면 전부 다 짐승이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짐승. 그들은 짐승인 거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택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근데 야곱과 디나와 야곱의 아들들도 전부 다 이들과 똑같은 짐승이다. 그래서 숫꽃이라고 하는 거예요. 숫꽃. 우리간. 이 사람들을 그 우리간에서 빼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상태로 가만히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을 벌리신 거라고요. 사실은. 없어도 될 일들이 일어난 거죠. 결국에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모든 성문을 출입하는 남자들, 그건 이제 전쟁할 수 있는 건장한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3일째, 제3일이라고 하는 건 심판이라고 하는 거랑 연관이 있다라고 그랬죠. 심판, 재앙.
제3일째에 그들이 아파할 때, 육신적으로도 3일째가 가장 고통스럽다라고 합니다. 뭐 우리처럼 진통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그 성읍을 습격해서 모든 남자를 다 죽였다. 그리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정도만 해도 살육을 한 건데, 큰 일을 한 건데 거기서 그치지 않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질을 하고, 그리고 28절 29절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 들에 있는 것들,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고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했다.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린 거죠. 정말로 악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둘 다 짐승인데, 다 짐승들인데, 솔직히 34장만 놓고 보면 누가 더 짐승이냐? 야곱 족속이 훨씬 더 짐승이에요. 세겜이랑 하몰은 차라리 더 나았다고요. 그렇죠? 이들은 그냥 이 자기 동생을 더럽혔다, 이거를 핑계 삼아서 그들을 살육해서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녀자들은 왜 또 다 뺐고 왜 그 성읍들을 전부 다 몰살시키고 그리고 다 노략질을 하냔 말이에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죠.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 큰 사건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지 못할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짐승의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때 이제 야곱의 반응이 등장을 합니다. 30절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서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 창녀같이 대우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일맥 맞는 겁니다. 아까 전에 그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가는 것들을 흔히 종교 축제, 종교 행사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방인들, 가나안 족속들의 이방신들 섬기는 종교 축제 때는 남자들과 여자들이 막 성교 행위를 난잡하게 하고 그러면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페스티벌 때. 그래서 그때는 음란하고 엄청 성적으로 문란한, 그게 이제 자기들의 신들 앞에서 행하는 축제란 말이에요. 축제. 거기에 남자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디나가 갔다라고 하면, 그런 이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방 신전에서 그런 남자와 성관계 맺고 이런 것들을 이제 창녀라고 그러는데, 보통 사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사제가 다 창녀들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서. 그런 것과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사실은 디나가 나갔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옳지 않아야 되죠. 근데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그 누이가 그들의 이방인들과 똑같이 창녀와 같은 영적인 상태로 그곳에 사실은 갔었거든요. 전부 다 죄인들이에요. 오늘 33장 말미부터 34장 등장하는 야곱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들, 디나 딸, 그리고 세겜, 그리고 하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싹 다 합쳐서 싹 다 죄인. 근데 그들 중에 가장 악랄한 죄인들은 오히려 레위와 시므온, 야곱의 아들들이 가장 악랄한 죄인들. 그리고 그런 일들이 터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이곳에서 내가 정착하고 집 짓고 사업 잘하고 살 수 있겠구나. 그 딸의 그 사건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은 전혀 관심 없이 이 땅에서 집 짓고 이 땅에서 우리간 지으면서 살려고 하는 야곱. 전부 다 쓰레기인데 가장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야곱에게 있습니다. 야곱. 왜? 지금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야곱이 하는 일이에요. 그 아버지를 속이는 거 하며, 그리고
육신적인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하며 지금 야곱의 인생이 그 자녀들에게 전부 다 투영돼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야곱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벌이신 거예요. 이 일 벌이니까 발등에 불 떨어졌죠.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잘 살고 있었는데 어떤 한 가족이 와가지고 한 족속을 몰살시키고 노략질을 한 행위란 말이에요. 가나안 입장에서 보면 저 뭐야 저것들 전부 다 대동단결해가지고 일어나서 잡아 죽이자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날 판이란 말이에요. 거기에까지 이 사건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했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이 야곱의 관심 보세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 내는 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왜? 자기 재산들 다 몰수당하고 죽임당할까 봐. 진짜 신경 써야 될 건 뭐죠? 지금 자신들의 상황이 하나님 앞에 악취 내는 거는 상관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악취를 풍기고 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것들은 몰라요. 야곱의 여전한 관심은 육신입니다. 근데 이거를 통해서 이 육신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간 것도 믿음을 결단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들의 죄성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예수를 육신을 위해서 믿어요, 사실은. 육신적으로 고난당하니까 그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케이스가 많다. 야곱은 아직 그 수준인 거죠. 야곱은 이미 사실은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어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한 지가 28장부터 시작하면 거의 40년 가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거죠. 세겜에서 숫곳에서 그만큼 했으면 많이 먹었는데, 그렇죠? 고마해라, 많이 먹었다 아이가 가야 되는데, 그렇죠? 계속 눌러 앉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베델을 기억나게, 베델로 올라가자.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막을 수 없는 문제를 당하니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이 악합니다. 사람이 악해서요. 진짜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진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벽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안 돌아가요. 내가 해결하고 내가 매니지할 수 있는 문제들로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몇 년을, 십수년을 참으시는. 근데 안 돌아옵니다. 이제 눌러 앉아서 아예 양심도 감각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볼 때는 짐승같이 사는 그 삶인데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칼을 드신 거죠. 그를 살리려고 하는 칼을 드신 겁니다. 시편 119편 67절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잘못 가고 있었는데 고난 당하고 나니까 이제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습니다.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그냥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세겜에서 숫곳에서 돼지 우리간에서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베델로 올라가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던져주신단 말이에요. 고난이 아니죠. 이 사건이 없으면 하나님과 영영이 결별하고 살아도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게 저주입니다. 그를 건드시고 그가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는데 고난을 당하고 난 이후에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된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참 대단한 놈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나님이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왜 이러지? 그게 아니고 이 야곱이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우리들은 계속해서 숫곳에서 집 짓고 세겜에서 집 짓고 살려고 그런 거예요. 숫곳에 우리간 세우고 세겜에서 집 짓고 밭 사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오면 하나님 상관이 없고 그곳에서 잘 되면 그게 하나님 축복인 줄 착각을 하고 그곳에 문제가 오게 됐을 때야 비로소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무지한 지혜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우리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지 40년이 거의 가까이 되었는데도 야곱은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일평생 사실은 배워나가는 건데 정도도 정도죠. 이 땅의 것에 붙들려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고 위의 것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땅의 것을 받으면 그게 축복인 줄 착각하고 그게 은혜인 줄 착각하고 거기에 눌러 앉아서 집 짓고 밭 사는 사람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도 못 주시는 거죠.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전도사님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병원비나 이런 것들도 많은데 이럴 때 생각해보면 부자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부자면 내가 그냥 싹 다 해결하겠는데 뭐 77이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싹 그냥 해결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거 돈도 아니잖아요. 부자들한테는. 그게. 하나님 이럴 때는 좀 돈 좀 많으면 그 교회 근심을 없애고 그냥 괜히 마음 쓰지 않고 이러지 않을까요? 근데 그 돈 주면 어떻게 해요? 싹 다 하고 하나님 절대 안 바라보죠. 돈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만드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숫곳에 집 짓고 세겜에서 밭 사고 있는 야곱을 쳐다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숫곳에 하나님은 집을 허물어 버리시고 숫곳에 우리간을 허물어 버리시고 세겜의 밭을 전부 다 몰수해 가시고 우리를 어디로 몰아가시냐면 베델로 끌고 올라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집 짓고 이 땅에서 밭 사고 이 땅에서 우리간 짓고 사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숫곳에서 우리간 짓고 짐승처럼 살고 있는 야곱을 찾아가셔서 베델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문제인 것 같고 고난인 것 같은데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주의 길로 행하게 하는 줄 믿고 그 고난을 그 문제를 하나님의 손길로 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집 짓고 이 땅에서 밭 사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영원한 것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곳에 참 소망을 가지는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